제가 이 교회에 우리 임 목사님, 최 사모님 사랑을 받아가면서 전도사로 봉사했던 때가 38년 됐습니다. 그때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0대 중반을 훨씬 넘어서 여러 번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뵀던 분들도 지금 뵈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강 권사님, 백 권사님 뭐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건강을 일생 목회하면서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하루에 11가정, 12가정, 많으면 13가정 그렇게 이제 신방을 했죠, 권사님. 그렇게 신방을 하면 그때는 아주 어려운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나면 내오는 대접하는 게 통일돼 있어요. 뭐냐면 삶은 계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한 집에 가면 하나씩은 꼭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 집사님 저 계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유 이건 먹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날로 당장 시험이 들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집에 가서 하나나 두 개씩은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 집에 하나씩만 먹어도 11개입니다. 하루에 먹는 계란의 양이. 또 저녁 때 들어오게 되면 집에 가 있는 애하고도 같이 먹어 하고 또 계란까지 싸주면 집에 와서 또 먹으면 12개, 13개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먹었던 계란이 지금 60대 중반을 넘을 때까지 제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우리 동쪽편 북부에 있는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예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그 울면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겠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누구냐? 내가 너희들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생활을 했고 함께 전도를 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경험한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는 저 신천지 교인인가요? 이 고백을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기름교회는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양반이세요. 양반들은 섣불리 아멘을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은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내가 신앙을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내가 세우는 그 반석 위에 세우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오이코도메세 무 텐 에클레시아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 내 교회도 아니다. 요한 내 교회도 아니다. 바돌로메 내 교회도 아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고 예수님에 의해 운영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건물을 짓고 탑을 올리고 그 탑 꼭대기에 뭘 올려놓으면,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저 건물 교회네, 뭐 짓나 했더니 교회를 졌네, 이렇게 그걸 보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 따라서요, 어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마귀의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기름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는 사람의 교회가 있어요. 사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개척자로서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해서 그래도 건물을 짓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운 그 교회의 일꾼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한테 찍소리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했잖아.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교회는 우리 거야. 이제 목사 한 사람 청빙해서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합시다. 어차피 목사는 몇 년 있다가 갈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 교회 아니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을 모셨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9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님들이 내쫓을 구실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세요? 10년이 지나면 원로 목사님 추대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원로 목사 접대를 안 하려고. 트집을 잡고 교회를 어렵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막 내쫓게 되는데, 순진한 성도들은 아니 우리 목사님을 교회를 나가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9년 동안 교회 목회 이렇게 잘해가지고 교회를 큰 교회를 일궈 놓으셨는데 그분이 나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장로님들? 글쎄 다 이유가 있다니까. 당의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내쫓았어요. 그 목사님이 나갈 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들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목사님 그냥 내보냅니다. 못 내보냅니다. 목사님 가시려거든 우리 데리고 가세요. 교회가 쪼개졌어요. 또 다른 목사님을 모셨어요. 또 9년이 지나고 지나는 그 연말에 재작년인가 그 목사님이 또 쫓겨났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마귀가 그 교회를 쥐고 흔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가 열심히 목사님 목회를 하시고 부흥을 해서 이제 성도들이 막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제 헌금을 열심히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중간에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부도가 나고 교회가 올라가다 말고 골조는 섰는데 나머지 마무리를 못하니까, 그거 보세요 목사님, 그거 보세요 장로님, 그 건축업자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 건축업자를 줘가지고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책임져요 목사님, 책임져요 장로님.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나면서 교회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주일날이 되면요, 한 부류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시는 해 생각하여 입으로 하는 찬송. 2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누구를 향해 예배드립니까? 1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누구를 향해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저 2층에서 예배드리는 원수들을 내쫓아 주세요. 하나님, 저 1층에서 예배드리는 저 반역도당들을 내쫓아 주세요. 도대체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렇게 마귀가 흔드는 교회가 한국 땅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회. 셋째는 예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권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지휘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예수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베드로야,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도 아니고 요한 내 교회도 아니고 빌립 내 교회도 아닌 내 교회를 세운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는요, 죄인을 변화시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양육을 잘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20대 중반 넘어서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할 때 지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그때보다 조금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조금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돼야만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빤 사람, 자기의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빤 사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회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금식합니다. 다니엘의 금식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성경 암송,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 여러분, 가난해도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38년 전, 39년 전 여기에서 우리 열심히 우리 이 목사님 도와드리면서 제가 전사하러 봉사할 때 그때 참 가난한 분들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찬송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회개와 사랑이 없는데,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타고난 본성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의 미움이 빠져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던 그 자리에 용서와 화평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 됩니다. 내 걸 꼭 움켜쥐고 이건 내 거다 하고 인색하던 사람이 내 것을 다 내줘서 베풀 수 있을 만큼 양선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교회는 세상에서 남을 미워하고 중상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죄에 찌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양육해 천국 들어가도록 키워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용서받으려는 죄인의 눈물이 늘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38년 전, 39년 전 제가 여기서 전도사로 봉사할 때요, 그때 성도님들 참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직업이 변변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자녀들은 많아. 가난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그 자녀들하고 먹고 살면서 또 교회에 봉사해야 돼요. 해결책은 내게 없어요. 이 목사님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나면 성도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교회는 눈물이 메말랐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교회는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과 싸우려는 영적인 용사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목사님, 저요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는데요, 그 마귀와 싸우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그런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목회자의 땀방울, 거기에서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달려나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그 땀방울, 그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가난한 자들이 없는 곳이다. 목사님 뭐요?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는 곳이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없었느냐? 있는 자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은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름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이 잘 돼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오늘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아마우게 집사님 강남에 아파트 산대 우리 집 들이러 갑니다. 성도들 오실 분들은 누구라도 오세요. 그리고 그 넓은 아파트에 가서 뷔페를 불러서 음식을 호화롭게 차리고 잘 먹고, 하나님이 좋은 집을 산 아마무게 집사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먹고 즐깁니다. 뷔페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 집사님 부인이 그 음식을 쌉니다.
이거 가져가서 애들하고 먹어. 얼마 전에 사업이 망해서 사흘새로 집 옮겼다며? 얼마나 어려워. 이거라도 갖고 가서 애들하고 먹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육신적으로 내 손을 벌려주면 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본을 뜨고 해갖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젊은 부부가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업체를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이제 그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축복대로 된 게 아니라 자꾸 사업이 기울더니 끝내는 파산됐습니다. 그리고는 1억 6천만 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에요. 큰 돈입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구속이 됐어요. 목사님이 면회를 갔습니다. 집사님, 어려움 많죠? 힘들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녀갔어요. 얼마 안 있다가 교도관이 오더니, 아마미게 씨, 당신 내일 출소합니다. 에? 나 빚 갚은 거 없는데요. 내가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다 정리됐어. 그냥 나가면 돼. 너무너무 의아한 거야. 여러분, 지금도 1억 6천만 원이면 여긴 서울 분들이니까 그냥 껌값입니까, 목사님? 여기 삼양동 이 기름교회 근처는 조금 큰 돈인가요? 강남은 껌값이지만. 그래요? 수십 년 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를 나왔어요. 집에 갔어요. 부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내가 나왔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가정마다 자기 집을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집사님의 1억 6천만 원 돈을 다 갚아줬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아서. 그는 교회로 달려옵니다. 눈물을 펑펑 흘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부부는 열심히 다시 일어나고 고군분투해서 끝내 다시 견실한 중소기업을 일궜어요. 자기 때문에 대출받은 성도들 가정,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후회되어 갚아줬어요. 몇백만 원을 대출낸 사람, 뭐 1,000만 원을 대출낸 사람, 2천만 원을 대출낸 사람 다 찾아가며 사업이 좀 흥황하게 일어나는 대로 후하게 다 갚아줬어요. 교회를 질 때에는 가장 앞장서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닌가요? 가난한 자가 없더라. 목사님, 제가 오늘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롯데호텔 뷔페로 갑시다. 그것도 중요해요. 수고하고 쓰는 목사님을 모시고 잘 접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접대했으면 목사님을 접대한 만큼 가난한 성도의 주머니에 그 돈을 넣어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강남에 그때 당시에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셨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아주 비싼 아파트죠. 그런데 그 이제 장로님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가신 그 아파트에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을 거 아닙니까? 갔다가 목사님이 돌아와서는 깜짝 놀랐어요.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감사헌금이 아니에요. 3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 장로님이 실수하신가 보네. 아니, 내가 집을 3억 5천 주고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헌금을 3억 5천에?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잘못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이 집을 강남에 샀다고 해서 제가 몇 년을 살다가 가겠습니까? 내 육신의 집을 사는데 3억 5천을 썼는데 내 영혼이 숨쉬고 살아가는 영혼의 집을 위해서 그것만큼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 아닙니까? 기름교회에서 이러한 분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은 엄청난 거 가지고 우리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놈, 네가 30년 믿을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는데 몇 번 예배 빠졌구나. 너 심판 좀 받아라. 너 1000명 전도해야 되는데 900명밖에 못했구나. 너 심판 받아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다.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었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지.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왔었지. 주님, 언제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란다.
왼쪽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말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걸 주지 않았지 않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 보지도 않았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만일 배고프다면 우리가 밥을 안 드렸겠습니까? 목마르다면 마실 물을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도들의 뒤를 이어 복음의 목숨을 건 일꾼을 키워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해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킵니다. 여러분, 오직 당파 싸움으로 망친 조선이라는 소망 없는 나라가 오늘날 세계에서 8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광물 자원이 아주 엄청나게 풍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인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물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선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배제학당, 연희학당, 이화학당,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그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땅에 잊지 못할 사람 셋이 있어요. 1866년 8월 달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는 여러분,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한 작은 마을, 작은 교회에서 가보지도 않은 한국 땅에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당신을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겠다고 파송한 사람이 영국 땅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와 대동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서 순교를 당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입니다. 26살. 19년 뒤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인천항에 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언더우드는 뉴욕 브루클린의 라파엣 에버뉴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아펜젤레는 랭카스터 제일 감리교회에서 길러낸 일꾼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미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주면서 복음과 함께 글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지식을 전파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망을 볼 수 있도록 깜깜한 암흑의 땅에 소년 소녀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하소연의 날 기도에 무릎을 가르쳤습니다. 환한 길 가르쳐주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파 싸움과 가난으로 완전히 피폐하여 소망이 없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한 인물이 있죠. 그분은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합니다. 1928년 개성 송도고부를 졸업했고요. 1932년 경성의과 전문대학, 지금 서울대학교입니다. 거기에 의학부를 졸업했고 1940년 일본 나고야 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는 1950년에 남하에서 1951년 7월달 부산 영도에 천막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원의 이름을 복음병원이라고 짓습니다. 복음병원.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병원장으로 40년, 복음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요, 전국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병원을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수술은 했어요.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병원장인 이분은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퇴원해도 돼. 병원비를 못 내고 있는데요. 가. 그건 내가 결제할게. 내가 오늘 밤에 나가서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옷 갈아입고 거기로 그냥 달아나. 진짜 환자가 옷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사무국 직원이 그 다음날 와보면 환자가 없어 도망가고. 알아요. 원장님, 이번 달에 가불에 가신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원장님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이 지금 원장님 가불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허허 웃으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월급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40년. 이분이 1995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관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평소에 그분의 치료와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요, 살아있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장기려 박사예요. 근데 이분을 이렇게 훌륭한 작은 예수로 만든 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이분이 학생 시절 자라났던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인물을 키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 장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죄와 악습을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룩을 향해 몸부림을 치는 곳입니다. 내 이웃의 가난함을 외면하는 곳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어 그의 가난한 그릇을 채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그리고 예수님을 듣게, 예수님을 느끼게 양육해서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을 키워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제 기름교회는 창립 64주년을 맞습니다. 64살입니다. 완숙하게 됐잖아요. 이제 이 교회에서 이런 인물을 키워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옆에 있는 찬양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3분여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름교회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곳, 성도들의 땀방울이 고이는 곳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름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름교회에서 한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질 인물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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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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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60